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딱 도착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고 막 짜증을 내고 나로 하여금 막 걱정하게 만들고 혹은 나로 하여금 막 짜증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꼈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에 수련회 마치는 날에는 꼭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련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 한순간에 그냥 이 은혜를 바가지 뒤집듯 확 뒤집어서 은혜 다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부하시던 것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련회를 마치는 때에는 항상 이런 당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느헤미야에게도 그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는 철저하게 느헤미야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 이렇게 밖에 전혀 나오지 않고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집으로 찾아갔잖아요. 그 집으로 찾아갈 정도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두문불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두문불출하니까 찾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쩌면 이 스마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자기 집에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이 밤에 그들이 찾아올 것이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일행이 찾아와서 반드시 느헤미야 당신을 죽일 거니까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숨자. 이런 묘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자기가 그 위험을 피해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이 밤에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두렵다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 숨는다면 지금 자기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일꾼들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왜? 실망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 숨을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중대한 사역을 뒤로하고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꼼짝할 수 없게, 만약에 이 스마야의 말을 믿고 더군다나 선지자, 자기가 그래도 믿고 따르는 그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가 그냥 따랐으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고, 이 성벽 공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뻔했던 그런 아주 시험 중에서도 고약한 시험을 지금 느헤미야가 당한 것입니다. 평상시 서로 간에 막역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성벽 공사가 완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까닭이 있어요. 왜 이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스마야가 자기를 걱정해서 한 예언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뒤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써서 이 사람을 매수했던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막역하게 의지하던 스마야가 이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 스마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간헐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혀 왔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여선지 노아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여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았던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대표적인 여선지자 이 노아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남은 무리들, 선지자들,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심심치 않게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두렵게 한 일들 그런 거 보면 이 느헤미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활동 반경 가까운 곳에 그리고 정말 느헤미야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 이렇게 돈에 매수되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었구나. 또 서로 의지하고 막역하게 믿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야비한지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이 꽤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느헤미야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로 위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두렵게 했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두렵게 했던 자들,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영성이 내가 조금 더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뇌물이에요. 뇌물. 둘째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언제나 내 이 바른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지 않는다면 나도 한순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이 위기를 그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동안에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어떠한 위험이 나를 덮쳐와도 나는 이 몸뚱아리로 막아설지언정 내가 피하지 않겠다 하는 이 자세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면 승부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기울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 몸뚱아리, 맨 몸뚱아리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 몸으로 막아서겠다 하는 이런 정면 승부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혹에서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 영적인 자리에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쭐대다가 넘어지고, 아니면 교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부추기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우리는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정면 승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나를 지켜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더러운 곳에 슬쩍슬쩍 물들어 가면서 영적인 그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그런 오랏줄에 내가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하고 난 다음엔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날마다 그 교제를 즐거워하며 그 교제 속에서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나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으면 조그만 흠이라도, 조그만 먼지라도 나에게 파고들면 그런 것들이 묻어버리면 툭툭 털어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멀리하고 있으면 이 감각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그 깨끗한 그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때가 씻기기 시작하면 둔화되어서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거짓 선지자, 그럴듯한 그런 유혹에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항상 선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눈물로 이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나에게 침투해왔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잡다한 그런 말들 내 귀에서 다 씻어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절대로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사명에 관한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정면 대결하겠습니다. 정면 승부하며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잡다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